네, 안녕하세요. 2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예전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했던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방주를 지은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삶에 있어서 방주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바로 그 기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서 네피림 같은 장대한 후손을 얻었고 그들은 용사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는 풍요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타락했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과 햇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무드셀라,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증조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기도를 드렸고 가정예배를 드렸고 또 교육자를 어떻게 섬겼고 어떤 일들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
직접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첫째로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참으로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조롱거리였습니다. 더구나 바다가 아니라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방주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기계가 없던 그런 시대에 재료를 어떻게 구했으며 어떻게 그것을 산 위에까지 운반을 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노아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정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속적인 사회에서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명은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병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리보다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숱한 비난과 조롱과 악조건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우리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노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